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다시금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또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로 회복하는 자로서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에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온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된 그런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미디어나 언론에서 하는 일인데요. 포커스가 어디로 가 있었냐면 신천지로 가 있었거든요. 신천지 때문이다 라고 이제 해서 그렇게 막 포커스가 가고 있었는데 이제 신천지가 어느 정도 정착해지니까요. 이제 이 방향을 어디로 둡니까? 교회로 틀고 있습니다. 보니까 뉴스거리가 될 만한 이야기들도 아니에요. 사실 물론 교회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성도들 각자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해도 된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크고 위중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작은 일들 하나 가지고 아예 이렇게 뉴스로 만들어서 막 내보내고 거기에 사람들은 누군가가 타겟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다 원망의 글을 달고 불신을 하게 되어지고 불평을 하게 되어지고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잠깐 뉴스를 보는데 저 전국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왔냐? 라고 하면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 떠났을 때 일어난 일이다 하면서 추측했는데 그걸 마치 막 말도 안 되는 막 이상한 소리를 한 것처럼 기사를 만들어가지고 연합뉴스에서 띄웠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진짜 세상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일들도 많이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여론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조차도 교회가 잘못한 것 같고 마치 목사님들이 잘못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위에서 온통 전화 오는 게 야 조심해라 너 교회 가면 큰일 난다 막 이런 얘기들 오니까 또 우리도 알지 못하는데 큰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갈등되지 않습니까? 가서 예배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또 이거 하면 또 뭔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갈등들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큰 일이 아닙니다. 되게 큰 일 같지만 막상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별로 큰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무엇부터 회복해야 되냐면 내 안에 내적인 힘, 사실은 영적인 힘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살릴 수 있고 내가 살아야 내가 선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에 대하여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걸까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도 없고 다가오는 더 큰 위험의 세대를 지킬 수도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 성경에서는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말세에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초처의 난리와 기근과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럼 언제 끝이냐?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언제 땅끝까지 증거되어집니까?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의 시간표가 어느 때까지인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도적같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점점 계속해서 더 우리에게 문제와 난리의 소식들이 그치지 않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4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많은 난리의 소식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도리어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대부분의 이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또 말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로 9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듣지 않냐고요. 자기의 사욕을 얻고자 스승들을 두고서요, 허탄한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성경 속에서 우리로 알고 소망을 찾고 그 위로를 받게 하고자 하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는 뭐라냐?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영적인 삶으로 믿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지. 창세기 6장 14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게 되어서는 방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리게 되어지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 후손의 생명을 보존케 하게 되어지는 그런 방주 운동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약속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베드로후서 2장 9절이에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신 이의 그 귀한 빛을 선전하는 선전자로 너를 부르셨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우리의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상급이신 예수께로 나아가는 삶,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신 이유 무엇 때문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보여주시면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약속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뭐 여러 군데에서 성령에 대한 약속들이 있지만요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의 처소를 얘기하게 해요. 아버지의 집에 가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시면 예수님 가시고 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말씀을 가르쳐서 알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 인도함 가운데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평안을 주겠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 그거는요 사실 눈에 잘 안 보여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김동훈 목사님들 설교 때 하시는 얘기 있었죠. 저 후암동 산 몇 번지 그 월세 얼마짜리 그 조그만 집 전기도 제대로 한다는 그 집.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탈출해야 될 곳이 있어요. 내 팔자가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곳이 무엇이 돼요? 천국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많은 것을 가져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무언가를 더해야지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또다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때는 7절 말씀, 16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예수님 떠나는데 뭐가 유익합니까? 누굴 보내신대요? 보혜사 성령이 내가 떠나지 않으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그가 오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요.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그가 하나님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의 그 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세상 거짓된 신,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단에 대하여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세상 임금을 이미 꺾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서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이 죄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진짜 의의 길로 행하느냐? 그 의에 대하여. 그리고 이 세상 사단의 사단에 대하여. 그가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약속하신 것이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어질 것이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다 죽네 못 살겠네 그러고 있는데 그게 기쁨이 되어질 것이다. 이게 가당키난 얘기입니까? 죽겠다면 죽어야지. 그게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요. 이 신앙의 위인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위인들은요, 눈앞에 펼쳐지는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도리어 그것이 바뀌어 기쁨이 되어질 것을 알기에.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문제의 정면으로 가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일본의 그 압제 속에서 신앙의 위인들, 믿음의 인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신사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공산당의 그 총구리 앞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기쁨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근심이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오직 무엇으로만요?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겠냐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내 마음을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 외에 알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는 과거에 성령 하면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뭐 생각했냐면 불로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거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면 주여 하면서요, 불러 막 이렇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렇게 주여 불러 해야지 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처음부터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모든 삶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너무 이상한 성령을 가르쳐버렸어요.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밖에 생각이 안 돼요. 방언하고 통변하고 그 다음에 뭐죠? 치유하고 이런 거밖에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우리 인생을 가장 정상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왜? 오직 성령이 라고 이야기하시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감람산에 모여있어요. 마지막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을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런데요, 그런 중요한 시간에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여전히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지? 그때까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뭐냐? 언제 다시 오십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실 것에 대한 걱정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질 로마의 그 압제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컸습니다.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그런 걱정이 너무나 컸습니다. 경제적으로 삶이 너무나 고달픈 것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40일 동안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걱정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보장받고 그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도 불구하고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무언가 나를 답답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할까? 혹시 답을 찾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거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거 외에 나머지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육을 생각하는 마음. 이 두 주인이 우리 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정돈해주면 됩니다. 육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그것을 쫓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내 모든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들을 버리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속한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언약이죠. 이 언약을 받은 초대교회 이 110명의 문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이 결론 쓰고 들어갔습니다.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시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그 파도와 같은 그런 풍랑과 같은 시대를 같이 걸어오면서 모진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또 역사도 보고 기적도 체험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는 것도 보고 부활하신 것도 보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40일간 함께 하시고 그가 승천하시는 것까지도 다 보면서도 결론 나지 않았던 진짜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냐? 라는 결론. 이 결론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전부 아니겠냐? 사방이 우겨사인 것 같이 모든 원수들이 내 뒤를 둘러싸고 있고 어디를 가도 나를 위로하고 힘줄 리 없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들만 가득 찼고 나라는 위기 가운데 경제는 파탄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창조된 세계 말고 옷처럼 낡고 갈아입어야 되고 풀처럼 마음을 시드는 세대 말고 더욱 크고 온전한 영원히 변하지 않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가 나오는 것이죠. 이걸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성령 충만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달려갈 길이 있어야 되니까 있으니까 눈앞에 오직 성령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하는 것 아닙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때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쥐야 하면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쥐야 하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결론을 가지고 완전 자신의 생을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집중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주위의 여러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사회적 멸시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다 등진 채 오직 한 것입니다. 오직.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시간표가 주어지죠. 그날 그때가 되어지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방에 바람 같은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뭐예요? 그동안은 다 닫혔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닫혔는 줄 알았는데 닫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문들을 내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 길로 나아갔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로 40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가지고 함께 말씀 운동을 펼치며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들이 나타나죠. 자, 이 응답을 따라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 발걸음이 어디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저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저 로마까지. 이 로마에서 흩어진 복음은 어디로 갑니까? 전 유럽을 걸쳐서요. 바다를 건너 아메리카로. 이 아메리카로 흘러가는 이 복음은 더 나아서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지금 한국, 이 대한민국까지. 예수님의 생애 시대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거기까지 갈 것도 꿈에도 못 꿨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복음이요. 흘러가지고요. 우리에게까지 오고요. 이제 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이 복음을 가지고요. 우리는 어디로 나갑니까? 또 다른 열방과 만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하거나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나의 능력,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의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라기보다는 성령의 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염려 근심은 다 내려놓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한 가지로 우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능력의 역사심으로 해결해 나가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이 시대에 살리는 7천 제자, 7천 서밋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 풍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되어질, 특히 우리 후대가 겪게 되어질 그 시대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극히 정상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딸내미가 나오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뉴스 들어오냐고 하면서 이제 트랜스젠더가 이제 남성이 여성으로 이렇게 성 전환하는 말입니까? 근데 뭐냐면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뭐 약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을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시대에 막 펼쳐지게 될 거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시대를 대비하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리고 그 시대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집중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그 일 속으로 참된 집중의 축복을 통하여 이와 같은 참된 은혜와 축복의 그런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과 같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